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한다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입버릇처럼 부모님은 입에 그와 같은 말씀을 매달고 사십니다. 선생님도 또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런 말씀을 항상 하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잘 될 확률이 높고 또 잘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또 어른이 되면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이제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든지 성당을 다닌다든지 또 이렇게 절에 나와서 이러면 항상 또 그 가르침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줄창 듣고 사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을 먼저 사셨으니까 이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선생님도. 근데 부처님은 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우주 대천세계를 다 꿰뚫어 깨달으신 분이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신비롭게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게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저나 이렇게 이 자리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별나라들 그 가운데서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우린 그저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신비롭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전부 다 앉혀놓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랬거든요. 화엄에 보면 저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들, 그 무량한 별나라들은 너희들이 영원을 성불을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여인숙과도 같은 곳이다. 우리가 사는 이 별도 마찬가지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동일한 차원의 별이 지구란 별, 우리가 사는 별이다. 사바세계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인숙이란 말이야, 여관이란 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은 여관과도 같다. 우리는 뭐라? 그와 같은 깨달음 그 자체는 영원인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제대로 얻지 못했으니까 부처님 말씀 깨달음 광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명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무명.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명은 무엇인가? 무명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를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살지 못하잖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 그저 돈이면 최고고 뭐니면 최고고 이런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과 너 자신과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네 마음의 별, 그 두 가지 별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본따서 깐트는 임마누엘 깐트는 똑같은 얘기거든. 하늘에 빛나는 별, 우리들 마음에 빛나는 이성의 별, 그건 둘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요. 근데 영원한 것은 뭐라?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 않죠. 뭐 이성이랄까, 마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가종년 중성이다. 전부 다 가중년 많은 것들이 인연 따라 모이는 조합물 같은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존재하는 양상들이 수명이 다르니까 부서질 수밖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무량한 별들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죠.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을 잘 사는 법을 말씀하시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 이 세상 공부를 잘해야 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은 이 광활한 우주에서 네가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삶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 때 네, 우린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CCTV가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에다가 CCTV를 설치해놨어요. 서울에서 그걸 계속 봐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사람은 부산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몽고하니 사바세계 내려와서 이 눈을 가지고 사바세계밖에 못 봐요. 그런 중요한 게 뭐냐면 CCTV를 장치해 놓은 그런 자. 부산에다가 또 다른 별나라에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몽고하니 사바세계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를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한 그 자. 그 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자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면 영혼의 당체죠. 우리는 없다라 이 땅에 왔으니까. 우린 육신과 정신의 이성의 양면성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그자 말고 만약에 부산만 계속 CCTV로 본 자들은 자기가 부산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밖에 못 보는, 부산에 설치해준 무슨 CCTV다. 그러면 자신이 부산에 살고 있다. 또 서울에도 마찬가지. 서울에 CCTV를 달아놨다. 그럼 서울밖에 모를 거예요. 다른 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린 지금 몽고하니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세계. 저 별나라 다른 무량한 별나라는 전혀 못 보잖아요. 이게 단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별에 이렇게 살면서 보면 여기서도 또 차별이 많아요. 잘 살고 못 살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우리는 무명이니까 광명 깨달음을 우리가 확실히 열지 못했으니까 무명으로 자꾸만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자꾸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그게 자꾸만 레코딩돼서 업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업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전경작이라 마음 가운데 밭이 있대요. 마음밭. 그 마음 농사를 잘 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농사. 그러면 밭에다 뭐죠? 좋은 씨를 자꾸만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몽고하니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로운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러니까 마음 농사, 들판에 가서 이렇게 뭐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 농사. 물론 농부들은 들판에 가서 농사를 짓지만 우린 마음 농사를 잘 지어요. 마음 농사를 잘 지으면 못해요. 마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마음밭에다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되죠. 마음밭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씨의 역할을 하는 걸 말이 씨가 된다든지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 그래서 십선업 십악업 그랬거든요.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러면서 망어중재 조금 전에도 천수경 하셨잖아요. 망어중재 금일참회. 나쁜 씨앗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매일같이 사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마음밭에 매일매일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매일 농사 짓는 거예요. 바깥에 저 들판 논판에 있는 농부들만 뭐 일하는 분들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밭 누구나 다 마음밭에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 좋은 말, 좋은 생각 남에게 한다는 게 결국 뭐죠? 제일 가까운 건 내귀거든요. 제일 가까운 귀가 내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농사를 짓고 있는가. 좋은 말, 망어, 불망어, 불기어,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네, 그렇습니다. 몸으로 또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엄중재. 네,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는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 십선업, 십악업. 이걸 결정하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농사를 지어요. 내 마음밭에다가. 그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밭에다가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만나고 헤어질 때. 만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는가. 정말 그걸 생각해야 돼. 점점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신문에 보니까 뭔고 아니 대기업의 중견 사원인데 뭔고 아니 아내와 그냥 어떻게 다툼을 하다 아내를 뭐 살해하고 자기도 떨어져 죽었다 그러잖아. 뭐 집 때문에 그랬다나 어쨌거나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좋은 씨를 심지 않으면 좋은 수학의 날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좋은 씨앗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온 이유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부 다 업에 따라서도 업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무량한 별들이 다 내가 진 법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이곳에 존재하고 또 여기 이곳에서 농사를 잘 짓고 좋은 수확을 거두면 또 이제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정도에 맞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윤회란 말이죠, 윤회. 윤회란 얘기죠, 윤회. 돌고 돈다 이거죠. 구약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뭐냐면 신이 말이죠, 창조주가 지흙으로 뭐죠, 지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숨결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숨결 불어넣는 게 일종의 버튼 같은 건지 숨결을 불어넣고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요즘에 재미난 게 인공지능이 나오고 막 하면서 뭐냐면 로봇들을 만든다니 로봇들. 창조주가 하던 일을 인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로봇들 만드는데 과연 그 로봇에게다 인간의 감정 그런 걸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 아담에게다 뭔가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말이죠. 가끔 제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생각하는데 구약도 그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지구에 보면 우린 완연히 동물인 건 분명하다고요. 그죠? 원숭이도 사람 많이 닮아 있잖아요. 원숭이. 예. 인간과 유전자가 대단히 흡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보다는 좀 이제 낮으니까. 우리도 하는 짓 같은 거 보면 동물하고 뭐 같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다만 뭔가니 머리가 좀 발달하니까 지구상에 어떻게 이게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살지만 로봇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과정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산에 살 때 무당하고 좀 친해가지고 관심 있어가지고 무당들을 강신무 그 이제 큰 무당이었으니까 이렇게 무당하겠다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내림굿이에요. 내림굿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것도 참 그래 중이니까 이해는 가죠. 내림굿이 정말로 하나씩 귀신 잡는 거야. 귀신들 내림굿을 받아요. 강신무 무당발 받는 거죠. 참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기 이제 뭔가 아니 정말 대체로 무당하겠다고 오는 그런 여인들이 대체로 오면 남자들 가운데로 있대요. 무당은 맞아. 남자들 가운데도 보면 신 받아간다고 얘기하고 받는 거 이렇게 로봇에다가 감정과 뭔가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모르죠 또. 신은 아담에게 지력으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숨결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데아를 가지고 지금 로봇들을 만들잖아. 여러 부분에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부속품 조립해가지고 기계를 조립하고 요즘에 웬만한 회사들은 사람이 못한 일들 로봇도가 막 하잖아요. 불어넣었던 것 나는 것도 그것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니까. 근데 로봇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무당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귀신들과 한 공간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 차례 무당들을 많이 만나 28명 무당을 제가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무당 연구하면서. 근데 정말로 고객들이 와서 이제 무당에 가서 무당 구슬하고 하면 맞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엄마예요. 이런 거 보면 무당과 아주 이른바 영매죠. 영적인 매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 살고 있구나. 귀신들과 한 공간에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도 이제 대천도제라고 천도제리 법당에서 하는데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이 중에서 돌아가신 분을 꿈속에 49일 동안이니까 꿈속에 뵌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거사님이 젊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들이 한 20대, 30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도 젊고. 근데 아들 녀석이 손을 떡 들더라고요. 몇 번이나 나타나니까
서너 번 정도 나타났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면 꼭 꿈에 나타나요. 얼마나 애잔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등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애착이 크겠어요. 이 죽음이 두려운 건 달래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을 오늘 좀 꼭 생각하실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간다니까요. 여긴 여인숙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 그대로 요즘에 나훈아 선생이 해가지고 테스 형 해가지고 나온다며. 중요한 게 정말 내가 이 땅을 등질 때 웃으면서 갈 수 있겠는가? 어떠세요? 웃으면서. 현실은 영원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우리는 전부 다 귀양 왔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직설이니까. 그러니까 사바세계 와서 육안으로 이것만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부산에다 CCTV 걸으면 부산밖에 안 보이거든요. 서울에다 CCTV 걸으면 서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딱 던져놓으니까 사바세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착각 속에 사는 거.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네가 네 모습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게 깨달음인 거죠. 이렇게 던져져 있으니까 여기가 진짜인 줄 아니까 이게 무명인 거죠.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파에도라거나 플라토니스에게 보면 우리 스승은 테스 형은 이런 거죠. 많은 영혼들이 함께 사는 신의 왕국을 철석같이 믿었다. 많은 영혼들이 함께 사는 신의 왕국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자릿수 빠이빠이고 죽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슬기롭게 수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부처님 말씀 같이 나누는 것도 옛날에 산중에 살던 날들이 많이 빚어져 있는 게 정말로 말이죠. 네. 이성이라거나 정신이라거나 영혼이라거나 진리라거나. 그러니까 우린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러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성만큼만 산다고 부처님께서. 법성. 그러니까 우리는 사바세계 떨어지는 것, 사바세계 떨어지는 게 전생에 길른 법성만큼 살기 위해서 이별이 온 거예요. 우리가 법성이 강화되고 공부를 잘하고 부처님 세계에 대한 연마가 투철하면 못해요. 수명은 복이니까 더 오래 사는 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전생복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짓는 건 뭐라? 또 이제 내생복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여기서 잘 사셔야 된다. 우린 전생복 따라시고 하니까 수명이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지장경이나 무슨 손왕생 정토영 같은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 뭐라? 죽는 날짜가 결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무슨 야쿠르트니 이런 데 보면 거기 몇 월 며칠까지만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날 나오면 폐기 처분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만들어진 날에 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들어진 날 폐기 처분. 한 날도 정해져서 나오고 이 기계가 무슨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기계는 수명이 있잖아요. 만들어질 때.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부처님 일을 하거나 공덕진 일을 하거나 이러면 그동안만은 살게 해준다고 그런 게 또 나옵니다. 경전에. 그러니까 부처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딴짓하지 말고
제명을 잘 사시려면. 그렇지 못하면 이게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하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 뭐라, 부처님 말씀 잘 들으라. 부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항상 믿을 건, 그 신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부처님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과 생각과 행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거니까 좋은 씨앗을 뿌려야지 좋은 열매, 수확을 많이 맺어서 이제 좀 더 나은 세계로 진보돼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응? 진보해 나간다. 모든 건 다 레코딩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로봇 같은 건 좀 인공지능이 이용해서 전부 하거든요. 그 인공지능 같은 거에 대단한 거니까 말이죠. 네. 모든 게 다 레코딩 된대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인공지능이 뭐 바둑 선수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의 가르침 뭐라, 실천에 있다는 거.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것에 정말 공부하는 것을 실천하는 가장 첩경. 불교는 뭐라 하세요? 실천이 너희들을 부처로 만든대요. 법을 공부하면 법등명 자등명 나오는 것처럼 실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을 성불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은 뭐라? 성불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항상 남을 돕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리리타. 많이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간에 남을 돕는 일. 항상 남을 돕는 일.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부산에다 뭐 CCTV를 설치한 사람 있잖아요. 설치한 사람이 계속해서 뭐라, 서울에다 CCTV 설치했다, 사바세계 CCTV 설치했다. 그러면 서로 뭐라, 교신할 거 아니에요. 안테나. 그러니까 여기만, 내가 부산이나 서울에 CCTV를 설치하고 여기만 보면 그저 착각 속에 내가 이게 다인 줄 알지만, 너희들에게 CCTV를 설치한 그자와 항상 교신해야 된다. 그자는 뭔가 아니 영혼의 자거든요. 부처님이시니까. 항상 부처님 나라에서, 영혼의 나라에서 날라오는 정말 부처님의 의지, 항상 그 의지를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한 자들은 벌써 사는 자세가 다르죠. 삶의 자세가 다르고 경건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남을 돕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자리리타, 자타일시 성불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불교의 핵심 아니에요.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성불은 84,000 대장경도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실천.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가로막는 게 뭐예요?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욕망.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성불한 존재가 아니니까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계속 죽어야 돼요. 이 땅에 왔다가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법회라니까 나는 정말 이 땅을 등질 때 웃으며 갈 수 있을까? 테스 형처럼 말이죠. 그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으로부터,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뜨지 못하고 또 다시 환생하고 다른 육체로, 다른 육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린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처절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니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의도적으로라도 항상 남을 돕는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나의 욕망을 좀 이겨야 되죠. 욕망이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나의 젊을 때 힘이 왕성하고 그러면요, 정말 욕망에 휘둘려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잖아요, 그죠? 젊을 때 힘이 왕성하니까. 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는 뭐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는 냉정하게 따지면 뭐라? 죽음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 같은 거예요. 성불로 해서. 죽을 때는 너무 안타깝죠. 애착이 많고. 그 강한 애착이 뭐라? 아들, 딸들 꿈에 나타나고. 이상하게 어제 보니까 아들, 자식들 꿈에 나타나는데 마누라 꿈에 나타나는 거죠.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아들한테는 여러 번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겉옷 같은 거지만, 가능한 한 뭐라? 정말 스스로를, 참나를 육신과 자꾸만 뭐라? 거리를 두는, 격리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항상 육신은 나를 욕심의 아들, 딸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리는 뭔가 아니 지구에 설치해둔 CCTV 같다. 근데 CCTV를 제작한 제작자의 의도를 뭐라? 제대로 모르고 그저 그냥 여기가 다한 줄 알고 그저 욕망의 화신이 돼 살다가 끊임없이 다시 다른 육신을 받고 받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 생에 사람으로 꼭 나올 보장이 있냐 말이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서 3일 동안 계속 자비랑 참법이라는 거 했거든요. 하루에 절을 뭐 온종일 동안 계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은 부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욕망의 포로가 돼서 한 사람들은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남들도 그렇게 만들어라. 남들도 뭐라?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뭐 에너지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영원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건 전부 다 뭐냐? 비물질적인 것들이에요. 마음,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별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빛나는 별이 얼마나 둬야 되는가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우주를 여행하니까, 테스 형 말만 나는 이데아라는 말, 이데아. 이성이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래도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공부도 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렇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말이죠.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잘 듣죠. 저 웃는 분은 별로 엄마 아버지 말씀 안 들은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도 뭔고하니 이렇게 부처님 말씀 잘 들으시는 게 다 이게 말이야. 학교 공부 잘한 사람들 아니면 이게 부처님 말씀도 잘한다. 정말로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다른 종교에서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올해 정말로 말이지 영생한다면 지겨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거기는 정말로 영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영생이 되겠냐 말이야. 그런 생각은 저보다 중생들의 생각이다. 부처님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면 더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되겠냐. 기독교에서 영생이란 말은 뭐 우리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생은 성불한다는 거라고 난 그 판단합니다. 난 뭐 기독교를 전혀 폄하하지 않으니까. 단지 뭐라 이제 윤회란 개념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영생이 되려면 뭐 거기는 근데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뭔가 경지에서 나온 게 예수님 말씀을 성경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제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경지를 100% 이해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게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의 존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죄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자비의 그 아주 실체인데 근데 다만 사랑과 자비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님 최초의 어떤 존재. 중요한 건 사랑과 자비. 부처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그 자체예요. 근데 뭐냐면 사랑과 자비를 털끝만큼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그건 그건 죄악이죠. 고통입니다. 그래서 중생세계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과 자비, 이 우주는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의 세계고 그러니까 왜 코로나 같은 거 왜 생긴겠나? 허공을 부처님 나라를 자꾸만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우리 호흡을 한데도 드나드는 이 호흡이 공기가 우리 몸을 드나드는 이 호흡이 탁해지잖아요. 당장 마음이 탁하니까 탁한 게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망하지 말라, 기어 양살하고 탐진치 그런 게 허공으로 자꾸만 뿜어져 나오니까 허공이 탁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말이죠. 바이러스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생겨나는 거죠. 뭐 다른 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말로 이 우주는 사랑과 자비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그 당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터럭만큼이라도 그 같은 사랑과 자비를 위반하게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원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사랑과 자비밖에 없다니까요. 왜 중생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네, 명확히 어떻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과 자비란 기준이 있거든요. 사랑과 자비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터럭만큼만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요. 완전 무결하고 영원 무결한 부처님은 사랑과 자비 이외의 것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반번 환원, 다시
영혼으로 사랑과 자비로 승화되려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죠. 불행이 바로 고통이 영혼을 향한 성장을 향한 비료 같은 거예요. 비료 같은 거예요. 비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라? 필수 불가결한 과목인 이유가 자꾸만 뭔가 챙기거든. 이기심 있는 한 뭐라? 어느 별에 있는 존재들도 영혼을 깨닫기 전에는 끌어들이는데 죽여야지 되잖아요. 그걸 놔두게 만들어. 전부 다 놔버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니까 죽음이 자비고 죽음이 축복이라는 얘기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니까 삶을 더 가치롭게 만드는 부처님의 처방입니다. 다 놔두고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 영혼은 갈 길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계속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죽음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준비한 자. 항상 봉사와 헌신 속에 산 사람들은 내려놓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한 게 내려놓는 그런 삶. 아름다운 삶이죠. 그러니까 잘 내려놓는 사람이 참불자라고 위대한 선식들 항상 얘기하죠. 모든 문제는 뭐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전부 다 뭐라? 내려놓지 않으려는 데서, 버리지 않으려는 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다? 전부 다 내려놓는 게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 같은 거예요. 성불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냐?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이라거나 애착이라거나 아상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울 나가 없는데 뭘 그래.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죽음하면 두려움에 떠는 이유 다 뭐라? 이기심이 없다면 두려울 것도 없죠. 이 우주는 뭐라? 뭐 하나님 아버지 창조했건 부처님 아버지 창조했건 간에 그분들은 창조한 건 뭐라? 사랑밖에 없어요. 창조했다고 한다면 본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는 본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터럭만큼이라도 뭔가 문제가 나면 이제 그게 다 아상인 거죠. 그러니까 성불해봐야지 아상의 근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명의 근원을. 그러니까 수행은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힘든 노동이에요. 농사하시는 분이 시골에서 가끔 텔레비에 농사 짓는 거 나오죠. 뭐 무슨 농사 힘들잖아요. 씨 뿌리고 밭 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 이 정진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농사예요. 그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치고 그런데 말이죠. 그냥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로.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정말 말씀. 그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진이야말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농사예요. 정말로 정말 삶이 소중한 이유는 여기 와서 부처님들은 농사, 가장 귀중한 농사 정진할 수 있으니까. 정말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정원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부처님 되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런 정말로 이 우주는 정말로 사랑과 자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의 고통 같은 것들은 뭐라? 사랑과 자비에 벗어났으니까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배려 같은 거예요. 그 고락불이 고통은 뭐라? 낙으로 가는 성불로 가는 디딤돌 같으니까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달게 받으셔야 된다.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구나. 사랑으로부터 뭐라? 자비로부터 이반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우주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사랑과 자비밖에 없어요. 사랑과 자비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는 건 그 기준에 뭐라? 그 기준에서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에 가까이 가는 별나라들은 뭐라? 우리보다 조금 더 뭐라? 살기가 좋겠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천당에 갔거나 뭐 했다고 극락은 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라? 거기도 아직 영원이 아니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나라, 무량한 별나라, 그 손으로 별을 가리키시면서 저 별들에 산 존재들도 누구나 괴롭다. 성불하기 전에는 이랬거든요. 천인오세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너무 즐거워 살다 보면 수명이다 하고 보고비다. 거기서도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면 지옥에 가는 고통의 16배 이상 고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명심하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병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절대로 코로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고통에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기준에서 벗어나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생각해. 기준을.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 이외에는 만들지 않으셨다. 자기 한대로 작용반정의 법칙. 그러니까 항상 뭐라? 남을 기쁘게 하라. 최상의 삶의 준칙. 엄마 아버지가 이 다음에 잘 살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중요한 건 부처님과 하나인 삶.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비랑 참법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감사생활, 감사한 그런 삶 가운데 질병은 없다, 고통은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주와 하나 되는 안테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다 이렇게 와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교신을 여러분에게 계속 중요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계속 하신데도 그걸 못 듣는 거야.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계속 우보액생망 중생수기 등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못 듣고 왜 못 들을 것 같아요? 그걸 방관하는 거거든요. 부처님과 하나 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해. 부처님을 신뢰하지 않아. 신심이 정말 중요해. 신심. 믿음의 마음. 정말 맞. 위대한 삶이 되려면 위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위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뭐라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고. 네, 그래요. 우주와 하나 되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안테나. 그 안테나를 항상 열어놓으시고 기도하시는 삶. 또 그런 얘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뭐라 죽음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불화하다 그럴 때는 이 뭔가 불화의 과정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부처님의 의지구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부처님 말씀 방아착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뭔가 내가 악을 쓰고 뭘 뜻대로 막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오히려 뜻대로
하려고 악을 쓰는 것보다 그냥 툭 던져놓고 부처님전에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할 때 오히려 일이 자유롭게 수월하게 더 잘 됩니다. 수월하게 더 잘 돼요. 뭐 마음 먹고 막 뭐 이렇게 하면 애가 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뜻대로 살면 오히려 성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뭐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그 대체로 보면 뭔가니 목표가 크면 클수록 목적을 뭔가 이렇게 잡고 나가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은 실패의 위험이 더 큽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의 뜻대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 따라서 열심히 공덕을 짓고 계속 뭐라 언덕바지로 오르는 수레와 같이 그저 묵묵히 올라가면 마음 가운데 걸작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면요 걸작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부처님께서도 뭐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면 본래 그 자리지만 창조더란 말도 좀 이상한 겁니다. 본래 있어도 영원 그 자체예요. 부처님은 사랑과 자비 이외에는 이 세상에 만드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게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디 가더라도 항상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살면 부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그건 아주 분명한 철칙입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서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던지면 부처님께서 다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바세계에 이렇게 사바세계에 이렇게 장착해 놓은 CCTV와 똑같은 겁니다. CCTV 어디 다 설치해놨잖아요. 부산에다 서울에다 대구에다 딱 하나씩 미국에다 뭐 CCTV씩 하나 던져놓고 그게 전부 다 어디로 연결? 하나에다 연결되죠. 부처님과 연결. 하나에다 통일해. 그 하나의 의지를 펼쳐 보이면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항상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실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